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26장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6장은 조건의 장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26장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사실 복 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 알았어. 무조건적인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부로서 말씀하시는데요.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님 잘 못 믿으면 복 받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고 싶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가 너희 임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아예 성읍들까지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40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하나님의 본심은 마냥 어디 한번 한번 지켜볼게,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보고 너 심판할게, 이것으로 단정 지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교육할 때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격려보다는 때로는 더 하지마, 해서는 안 돼, 이러한 질책과 이런 훈계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돼,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0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모든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너희가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다리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41절 이렇게 말씀 가운데 회개가 무엇이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단어가 딱 들어오는데요, 자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한마디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복은 다른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고백이 먼저인 것이에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자복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 고백해야겠죠. 근데 두리뭉실하게 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러한 그 기도문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안다면 내 모든 삶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복하는 게 그 회개 또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회개의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며 주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4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어떤 형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징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준지 사실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대항하여 징벌을 내렸을 때 이 징벌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사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인이 주어졌을 때 이 사인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내려서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원수들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갔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또 이방인의 침공에 의해서 또 잡혀가기도 하고 또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는데, 끌려가게 된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끌려가게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가운데 어떠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다. 마냥 그렇게 남 탓하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의 특히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표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런 표현은요. 여러분이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라는 것은 한마디로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마음의 상태는 딱딱해져가지고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지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는 선택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 형벌을 당연하게 여기 사실 기쁘기라도 되어 있는데 사실 형벌을 기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형벌, 이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이거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나는 이거 안 받을게요. 회피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텐데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40절, 41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 그러면 보통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었던 이 약속, 내가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냥 단지 심판의 길로만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간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참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정말 아버지의 정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의 실수에 의해서 나의 잘못에 의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징벌을 가하기도 하지만 잘 되기를 돌아오는 마음으로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 네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잘 되라고.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채찍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다시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축복의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3절 말씀 가운데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신다는 것은 계속 이 앞에 말씀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땅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땅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더 많이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땅이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기 말하면 안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징계받은 중에도 이번 땅은 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땅이 그곳에서 매년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쉬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수확이 나오기 때문에 심고 또 심고 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이 땅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징벌로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일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셔서 멀리까지 내다 보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이 안식을 해야 더 풍족한 열매와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지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들 우리를 때로는 회초리를 든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약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와서 새 일과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원수들의 땅으로 내가 내몰았지만, 내 마음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 상황에서 잘 깨닫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현명한 자는요, 매 맞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돌아오기보다는 징계를 하기 전에는 사실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에 청종치 아니한 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난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미워한다고 보통 우리는 그 약속 맺은 거에 대해서요, 너가 나한테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가 맺은 약속은 다 무효,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비록 너는 지금 징계로 인해서 뜻하지 않냐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와 맺은 약속을 계속 내가 간직하고 있을 거야. 돌아온다면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끄집어낼게, 이걸 준비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45절에 오면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정말 어떠한 고난과 자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너를 이끌 수 있는 이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게,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우리가 2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 좀 이 말이 맞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46절에요. 이것은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27장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사실 규례, 법도,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큰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작은 거짓말도 쉽게 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던 작던 너희가 먼저는 인정하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너가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정결함으로 나온다면 다시 너와 함께 할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일평생 삶 가운데 죄 지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잘 이렇게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조건, 이 회개의 조건은 먼저는 자복하는 마음 가지고 또 깨달아야 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그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온전치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의 가운데 자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욱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잘되라고 또 언약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 또 회개의 길을 또 제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미시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겸손하게 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